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 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 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 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없습니다. 헛된 것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 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소망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망이 되게 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지만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궤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며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는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막막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궤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늘 영광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주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궤에 약속하신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박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따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발걸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도록 주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24장입니다. 주보 25장으로 나왔는데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빈궁이 강동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이제 4번째 시간이 나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태하면 나는 아니지요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과 나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를 지냈습니까? 그렇죠. 뭐 집에서 누워 있다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오늘 수요예배 가야 한다 하면서 오신 분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는 정말 핸드폰도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처리를 하고 퇴근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씻고 바로 잠이 드는 것이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 얼마나 이게 바쁘게 지냈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노회가 체육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노회도 당연히 체육대회 참석을 하겠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요. 축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축구 안 해본 지 오래된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60대가 뛰고 있습니다. 60대가 선수로 뛰고 있대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오셔서 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뛰었는데 새벽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7시에 삼내에 있는 축구장에서 이제 모여서 발을 맞춥니다. 게임을 이게 발을 맞추고 하다 보면 한 8시 반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집에 와야겠죠. 집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날 저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나태와 게으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내심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뭐 교만이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분노는 정말 마음에 찔리죠. 좀 어쩔 수 없지만 이 나태는 나하고 정말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태를 어떤 한 게으름으로만 제한시키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게으름도 나태의 어떤 한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나태가 게으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게으름을 벗어난다고 해서 나태에서 내가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뭐 달팽이라든지 나무늘보 같은 것은 느리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과연 게으르고 나태한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리면 과연 게으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 것이 과연 나태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분주하더라도 바쁘게 살더라도 그것이 온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태하며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의 분주함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나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나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태하며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태라는 단어가 아케디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관심 또는
관심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무관심하고 어디에 관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을 바로 이 나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려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영혼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고 마침내 내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나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태는 우리가 앞에서 뭐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으로 짓는 죄다면, 이 나태는 뭐냐면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에 하지 않았을 때,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는 전자에 속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음에 속함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음, 분명히 죄인 거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함에 대해서 미지근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함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태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열정이 없는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겠죠. 또한 섬김과 봉사와 말씀 묵상과 뭐 기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무관심하죠. 그러나 나의 어떤 일상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무나 바빠서 내가 이런 것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나태고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랑과 열정이 없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한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냥 어떤 일을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로 여전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달란트 비유를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나라 떠나면서 각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이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모든 권한을 그 종들에게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과 다름없는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자유가 이제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들에게 맡기고 종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의 반응은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성경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를 맡긴 종은 5달란트에 남겼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인의 칭찬을 듣게 돼요.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너희가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일에 늘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신실함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종들에게 충성됐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닮은 그런 종들에게 그런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그 신실함을 종들도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이 종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충성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적다 아니면 사소하다 뭐 별것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이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정말 충성된 자가 있으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주목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그렇지 않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내가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킨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돈을 땅에 감추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인은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 않아도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 어떻게 잘 따져보면 손해를 끼칠까봐 그냥 두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런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둔 것을 이러다가 잘못하여 손해를 남긴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는 그 상황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이 바로 나태의 죄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서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과 태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도둑질, 거짓말, 탐욕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 거룩하고 난 주님 앞에 난 바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봤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랑에 무관심한 채 하루를 보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하루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웃들에게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의 삶으로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나태, 게으름,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냈더라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총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살았다면 나는 여전히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역할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다.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열심이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열심이었으면 좀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미루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하지 뭐라는 것이 바로 이 나태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의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보니까 오늘부터 먹고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먹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깨닫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보면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일 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미루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라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늘 선한 의도죠. 정말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또 이웃을 섬기며 정말 선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연말에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가장 흔한 걸로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첫날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 왜 그러냐면 1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1월 1일은 좀 쉬었다가 1월 2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연초가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월 첫째 주부터 해야겠구나라고 또 미룹니다. 또 하루 한 주를 미루다가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죠. 그럼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년에는 꼭 일독을 해야겠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 있자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로 나태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어떤 전략을 짜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들을 공격할까라고 하는데 한 마귀가 이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입시다. 고통을 주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했어요. 뭐 사람들이 막 그 마귀들이 모인 마귀들 좋다라고 했어요. 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어떤 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그들은 순교에 대한 그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핍박하고 죽이면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임을 한 번에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자. 좋죠.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사랑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읽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마귀의 제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일 하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나태한 사람은 어떤 것까지 미루냐? 일생 동안 미루는 그 습관을 갖다가 심지어는 회개하는 일도 미루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보면 잘못함이 있다면 그 주님이 깨달음을 허락해 줬다면 그것을 당장 회개해야 하는데 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 회개하는 것조차도 다음에 하지,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나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얼굴 표정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라는 표정이 있었는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태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지지는 않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가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태라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적 의식과 소명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확고한 목적 의식과 소명은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동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만약 이것이 있다면, 내가 목적 의식이 있다면 도중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목적 없이 뭐 차를 운전해 보면 그냥 계속 그냥 돌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으면 내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생활이 달라지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을지라도 정말 어떤 일에 매진하며 열심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보상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다른 목적 의식과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목적 의식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 의식은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소명을 분명한 사람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명은 과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런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소명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 직업을 얻어야겠다. 그런 직업은 소명은 아닙니다. 직업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소명과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오늘 하루도 게으르며 나태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그냥 뭔가 바쁘게 지낸 것 같지만 목적 없이 방황하며 그냥 보낸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물과 함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을 우리를 창조하셨죠. 피조물 인간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과연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을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일에 그 기쁨에 대해 참여하는 하루가 되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말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온 세상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다르고요, 재능이 다르고 또한 건강도 다르고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부르심과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소명을 효과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목적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명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갈렙은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고자 한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말년에 이와 같은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이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줄 모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다 잠 잘 때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허락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또 눈을 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준 이유는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나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착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게으른 사람의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그냥 빈둥빈둥 보내는 거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24시간이나 하루를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시간을 보내면 우리 동일하게 게으르며 나태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며 애쓴다면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태의 본질이 아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무관심이라고 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써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든 일 가운데 관심과 열정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섬김이 있을 것이고 봉사와 사랑과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 묵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에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과 심씀과 수고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죠. 사랑이 회복되면 열정은 저절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늦잠 자고 게으르던 사람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꾸미며 나가는 거죠.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 매일 지각하던 사람이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있다면 지각하지 않고 먼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작년보다 올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불붙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 불붙는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함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실 거죠.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마 내일 이후에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일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태와 게으름의 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나태라는 것은 무관심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함으로 우리에게 발생되는 죄인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내가 날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인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목적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